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13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살인을 하는 경우에 고의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실수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게 해서 피해를 당한 쪽의 사람들에게 보복 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이야기 지난번에 상고했어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을 이제 줘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 근데 이 사형에 해당한 죄가요, 이웃 간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1장 15절로 22장에 가서 보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사형에 해당한 죄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잘 이렇게 힘들더라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가서도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 나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상고했죠. 근데 이게 부모님을 이렇게 잘 공경하고 주 안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원만할 경우에는 뭐 어려울 일도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 또 지나치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많을 때 자식의 힘으로는 역부족인데 자꾸 힘들게 할 때 여전히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돌봐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부부가 나가서 정말로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자식도 가르치고 어른이 예를 들어 병원에 계시는 경우에 병원비라도 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가 있다고 그럽시다. 야, 나는 요양병원에 있기 싫어. 나 집에 갈래. 그런데 집에 오시면은 당장 이분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대소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밥 끼는 때마다 차려 가지고 가서 어떤 경우는 이제 떠먹여 드려야 되는 경우에 돈을 안 벌면 당장 애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가 되고 부모님 이제 약값 되는 것이 또 가끔씩 병원에 메시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갈등의 소지가 크지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희생 좀 하고 빚을 좀 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요, 십자가는 지려고 할수록 가벼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어른 살아있는 동안엔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물질의 복을 좀 주세요. 그러면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하나님 주세요. 기적을 주신다니까. 또 무슨 일이 잘 풀리게 해서라도 역사가 일어나.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때로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주저가 되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사형에 해당한 죄, 아버지나 엄마를 폭력을 휘두르고서 두들겨 패거나 저주하는 자.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1장에서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납치범. 이 납치범은 납치하는 목적이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노예로, 아니면 자기 집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 납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 죄다. 그 다음에 집에 소나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우리 집 소가 사람을 잘 들이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부주의해서 알면서도 그냥 막 짐승을 싸나운 개나 이 소를 함부로 풀어놔가지고 힘없는 애들이나 나이든 노인을 들이받아서 아니면 물어떠서 죽게 하는 경우에도 그 짐승을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의 주인도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구약에 한정된 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면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을 용인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이 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될 법인데 사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22장에 가서 보면 과부나 고아를 의지할 데가 없다고, 누가 이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막 해코지를 하는 경우, 혼자 된 여성이라고 막 성폭행을 하거나 희롱을 하거나 막 데려다 일시키고 돈도 안 주고 학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 저희 어머님이 42에 혼자가 되셔서 저는 이제 제가 맏아들이고 제 동생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요, 지켜보면서요,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된 걸 아시고 동네 분들 중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혹간가다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큰 자식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런데 그러면요, 혼자 된 입장에서는요, 부부간에 사는 사람의 경우보다요 10배, 100배, 1000배 더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감 느끼고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갔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가 혼자 된 여성이 이 당시에 너무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가진 것을 뺏고 일을 죽어라 해줬는데 품삯도 안 정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은 세상이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도요 100% 신용을 못 얻잖아요. 지금도요. 송사는 어떤 사람이 이긴대요? 돈 많은 놈이 이긴다는 아주 속담이 아예 만들어져 버렸죠. 송사는 돈 많은 놈이 이긴다고. 그거를 뒤집어 보면 재판관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판사님들 많아요. 오히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은 소수겠지. 그런데 이렇게 검은 것도 하얗다 그러고 하얀 것도 검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호소를 할 때, 억울한데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웃기다. 그 전에 어른들도 보니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도 무심하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도 안 다니면 하나님 그러도 그렇게 탄식을 하고 하늘에다 호소를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지를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사형을 집행하시겠다 그 말이요. 이해가셨어요? 남자가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는 경우에 그 남자를 죽게 해서 그 집 부인은 과부가 되고 그 집 애들은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22장,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서 해봐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욥기서에 보면요. 욥은 동방의 부자예요. 의인이고. 근데 이 불쌍한 과부들을요. 자기 남편처럼요. 이 사람들을 당신이 남편처럼 억울한 일 당하면 가서 다 돌봐주고 고아들을 챙겨주고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욥이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좀 겪지만 늙음하게까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오히려 모년에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 갑절이라는 말 아시죠? 2배의 복을 주셔서 자식들을 이게 쫙 다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자식들이 얼마나 출중한지 사람들이 다 한 번 더 쳐다볼 정도로. 그리고 4대를 봤다고 했어요. 4대. 후손들을 4대까지 보고 이제 때가 되니 편안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처럼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말 한마디라도요, 내가 좀 잘난 게 있어도 상대방이 좀, 나보다 못할지라도 말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따라서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랬어요. 예, 공의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성경 구약에서는요, 분명히 사형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와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과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 사형에 해당한 죄를 처리하는 것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연결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사형에 대한 것을 사형제도가 위헌이냐 아니면 올바른 법이냐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형을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수들이 그 뒤에도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형을 안 시켜요. 1997년도 12월 30일 날 흉악범들만 골라서 23명을 사형 집행을 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제 말기 전년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기 2년 전,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에 11월 30일이니까요. 흉악범들을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잔인하게 사회적 약자 여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 10수명씩 죽이는 과거에 왜 유영철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형 제도가 이제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사형을 집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국제기구, 국제 엠네스티에서는요, 2007년도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사형 제도법이 있어도, 사형에 관한 법이 있어도 10년 이상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사형 폐지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형을 반드시, 흉악범들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우세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고 참고로 자기 가족이 내 식구가 억울하게 피살이 된 경우에는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99명이 거의 100명 다가 반드시 사형제도는 존속되고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놈은 반드시 그놈의 생명도 빼앗아야 된다고,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는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들이나 사회단체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 인들은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냐? 이 말도 안 되는, 교묘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잘하는 사람, 착하게 살고 잘 사회 속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 잘 돌보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된 짓을 구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도록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를 이제 집행한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지요. 만약 이걸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내가 저놈을, 살인한 놈을 내 이름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는, 또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사형을 시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는요, 이미 타인의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살인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형 엄도를 받은 사람을 안 죽이고 계속 놔두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거나 수십 년 감옥에 있다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 한 사람을 감옥에서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세금이 많이 들어가. 생활유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다. 그러니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주장이 이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흉악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 사람을 막 여러 명 죽였는데도 그냥 무기징역이나 한 20년 이렇게, 요새는 10년도 안 때리고 그냥 하잖아요. 사람을 잡아다 죽여도. 그죠? 그러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20년 살지만 저거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흉악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도 저놈을 죽여 돈을 빼앗아야지, 저 여자를 납치해다가 성폭행하고 죽이고 몰래 묻어야지, 이런 계획을 꾸미다가도 나라에서 그런 범죄자들을 사형음도를 내려가지고 적결 처단을 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내면은, 어이구 내가 참아야지,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도요, 지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요, 저는 교도선교를 오래 해봐서 알죠. 이제 사형 집행을 민간인은요, 교수형에 처해요. 이제 그 형무소에서요, 교도소에서. 저 서울구치소가 그 사형대가 있었죠. 군인은요, 군형법에 의해서요, 총살형이에요. 이 부평에 사형장이 있었어요. 고재봉 씨 같은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부평에서 집행을 당했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사형 제도를 떡하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흉악 범죄를 이게 생각하다가도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해가세요? 이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인해 범죄가 거의 없고, 사회 치안이 제일 잘 돌아가는, 이 아시아권은 잘 돌아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도 그 가서요, 그 나라 법을 어기면 그대로 그 나라 법으로 다스려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미국 애가 싱가포르 여행 가서 시프레이로 그랬나? 이게 왜 페인트 있죠? 빨간 페인트. 그걸로 장난삼아 그 길거리에 세우는 자동차를 이렇게 막 칠을 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 그러니까 그때 싱가포르 법으로 태형, 채 찍고 때리는 법을 태형이라고 그래. 태형을 20대를 선고를 했나? 세월이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렇게 선고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나서 좀 봐주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건 니네 나라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대요? 코웃음 단체예요. 말 그대로 무시해버려요. 니네는 우리 봐주냐? 아시아권 사람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 법으로 다스리지 않느냐? 니네 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니네 미국이라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도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대 때릴 거를 한 5대 정도 감해 줄게. 그건 해줬어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때리냐면 의사들 대동하고 감독자 있고 집행자 있고 카메라에 담는 자 있고 해가지고 그 집행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애를 이제 옷을 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벗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큰 이 판때기 같은 데가 이게 손을 만세를 부르게 해가지고 양손을 묶고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다 나왔잖아 등이. 그러면 그러고서 채찍으로 때리는데 아무리 젊은 애고 힘 좋은 애라도요 3대만 맞으면 졸도를 한대요. 그게 이제 안으로 깊이 베기는 것보다 무지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 졸도하면 의사가 와서 괜찮다고 좀 더 때려야 된다면 좀 더 때려. 근데 한꺼번에 때리면 죽는다고. 잘못하면 한 8대 때리고 예를 들면 15대 때린다고 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집행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치료를 해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뭐 사람 벌 주는 게 뭐 좋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하면 여러분 왜 그런 법을 만드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선 5대 맞는 동안 내가 한번 졸도했다 깼어. 한 대 맞을 때마다 막 저절로 비명이 나와.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정성껏 치료해줘. 그러니까 이놈아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법을 잘 지켜야지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젠 죽어도 못 맞겠어요. 죽을 것 같아. 안 돼요. 법은 법이요. 그리고 다시 끌고 나갈 때 첫 번째 맞을 때보다 두 번째 맞을 때가 더 무섭겠어요? 첫 번째 맞을 때가 더 무서웠겠어?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보니까 이 맛을 봤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마음속 깊이 내가 죽어도 시프레이로 지내 나가서 그런 짓을 할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시프레이 들고 뭘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뭐하고 이제 생각이 연결될까? 발가벗겨져가지고 덩어리를 졸도할 때까지 3번만 맞은 게 딱 살아 올라오거든. 이게 조건반사라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에서.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에게 그 벌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재범을 막기 위한 그래서 사회가
범죄가 없는 사회가 돼서 너도 살기 좋고 나도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범죄자라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정직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싱가포르요 대한민국보다 치안 상태가 더 좋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여자 희롱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뭐 요새도 보면요 지나가다가 이게 술 먹고 지나 괜히 남자들이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지나가면요 글로 이렇게 기울이지 않은데 내가 봤어 몇 녀석을 젊은 애들 부장한 애들이 지나면 일부러 그 일로 가서 넘어지는 척해. 그래 이래. 그럼 싱가포르식으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여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훑으려고 기울이지려 하면 어떤 법을 만들면 좋겠어 우리 자매님들. 1번 잡아다가 팔을 당장 뚝 부러지도록 야구방망이로 세대를 갈긴다. 2번 손으로 만지려고 했으니까 바늘로 30번 앞뒤로 구멍이 뻔뻔 나도록 찔른다. 3번에 걸쳐서. 1번도 좋고 2번도 좋겠지. 그러면 술 먹어도 술도 끊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술을 먹어도 그런 짓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흉악범들을 위해서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법이나 뭐 좀 사상적으로 좀 틀린 짓을 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대모 막 주동자라거나 이런 것은 과거에 이제 이런 사람들 막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막 죄를 부풀려 가지고 사형도 시키고 그런 것은 아예 법에 넣지 말고 흉악범죄 사회적 약자를 유린하고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죽이고 뭐 아주 생매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장애인들을 막 난도질해서 죽이는 놈들 또 집안에 보험금 돈 때문에 가족들을 막 영세살인을 한 놈들 자기 배우자를 보험 들어놓고 이번에 이혼의 사건이나 그것도 보세요. 기어이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잖아. 그럼 죄도 안 뉘우치잖아. 얼마 전에 제주도 그에서 고혜정 사건인가요? 그 남편 시신도 못 찾았죠? 애도 하나 죽고. 근데 그 피해자, 자기 아들이 죽은,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죽은 엄마,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 가족들은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원한에 사무쳐서 못 살아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그 전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또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그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하늘문을 닫는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들었죠? 사울왕 시절에 억울하게 저 희위족속 사람들을 멸하다시피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힌 이야기 이해가셨어요? 근데 그 자기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한 일이 없는데 단지 자기가 무슨 국가인권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제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가해자 누구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법정에서도 희죽이 죽어도 더 못 죽여서 아닌데 뭘 그런 사람은 인권을 생각해주고 그 가족들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인권은 뒷전이면은요,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고요, 그게. 수능털이지. 죄 지은 놈만, 살게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 그 범죄자가 또 늘어날 수밖에 더 있어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다, 이 말이요.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판으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형제도를 존치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무조건 너는 사람을 죽인다 그게 아니고 따라서 해봐요. 두세 명의 정인을 세워서 확실하게 정인을 세워가지고 정인이 나올 때 그게 따라서 벌을 주라 이 말이야. 사형시킬 사람은 사형시키고 이제 몽둥이로
매를 좀 때려야 될 사람은 매를 때리고 예를 든다면. 이해 가셨나요? 한 사람 정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나봇의 포도밭이 아하방의 궁궐 앞에 있었는데 나봇에게 가서 야 포도밭 팔아라 돈 줄 테니까 딴 데 좋은 거 찾주더니 그러니까 조상님이 물려준 땅은 성경 말씀에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왕이시 아무리 왕이라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안 파니까 이놈이 이 아하방 이놈이 물을 싸매고 누웠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외국 여자잖아요. 페니케아의 공주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무속인의 딸이지. 그 당시에 이제 이방 나라들 지도자는 거의 자기가 신이다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 무속 제사장 노릇을 했거든. 그래서 무당의 딸이라고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세벨이는요, 하나님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동네 건달들, 이놈들을 두세 놈을 불러다가 돈을 좀 주고 야, 저 나봇이가 왕을 저주했다고 너희들이 증언을 해라. 그래서 또 성읍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재판을 여는데 나봇을 잡아다 놓고 이 정인이 한 사람씩 나와서 거짓 정인이 이제 나봇이가 왕을 저주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재판도 그런 재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은 증거 채택주의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법에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나봇이가 그게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틈을 줘야 되는데 보십시오. 정인이 있으니까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무조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버려. 그 나봇은 그래서 피투성에 대해서 죽어. 밭은 뺏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입을 통해서 선고를 하죠. 아합의 가문에 사형 선고를 내려.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그 나봇이 죽은 자리에 피가 막 흥건하게 고여 있으니까 걔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그러니까 너희 집안의 사람들이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다 나봇이 죽은 것처럼 죽고 걔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을 거지. 특히 이세벨이는요. 나중에요.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후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을 때에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제 반란자들을 향해 비웃을 때 그 여자 왕후를 던지지 않은 너희들까지 죽는다 하니까 뒤에 있던 왕후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세벨 왕후를 창밖으로 던져버려. 이 중에서 거꾸로 떨어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그것을 치우려고 보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 신체 일부분만 남고 다 뜯어먹고 그 피를 핥고. 그러니까 사람이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다고 검은 걸 하얗다고 하얀 걸 검었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지난 정권에서도 봤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하지 못해 하나님이 직접 재판을 하시고 행운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가 끝났죠.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정인을 2명에서 3명 이상을 세워서 억울하게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교훈 지계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다 분배를 해줘. 지파마다. 그 개인마다 그 땅이 또 분배가 돼. 그러면 그 분배가 됐으면 그 땅이 자기 땅에 그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시를 가만히 보면 옆에 남편이 죽어서 여자 혼자 사네. 그러니까 몰래 이 경계표를
여기까지 여기 있던 거를 그 집 밭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딱딱 말뚝을 거기다 갖다 박아. 쉽게 얘기하면 돌로 된 표식을 옮겨. 뭐 하려고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웃의 혼자된 여성의 땅을 어떻게 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땅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뺏는 일, 강도 같은 일, 도둑놈 같은 짓거리, 이런 사기꾼 같은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기 21장에서도 그러고 이게 십계명을 해석을 하면서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십계명에 가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하지 말래? 탐내지 말래, 탐내래. 탐내지 말라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요, 십계명 10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따라서 해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